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포도 농사 지으면서 이제 그런 어떤 농약 문제 이런 걸 좀 알게는 됐는데 이제 워낙 뭐 이제 또 급박한 그런 시기를 이제 지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큰 이제 뭐 그런 생각을 못 하다가 그리고 또 한때는 이제 그 유신 독재,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또 원주가 당시에 가장 좀 중심이었어요. 지학순조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민주화 운동에도 이제 한때는 앞장서기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77년도 무렵부터 운동의 근본적 방향 전환을 이제 고민을 했다고 이제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죽어가고 생산을 하는 농사꾼들이 농약 중독으로 쓰러져 가고 이렇게 됐을 적에는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다시 봐야지 산업사회에 있어서 이윤을 공평 분배하자고 하는 그런 차원만 갖고 풀릴 문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회주의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윤을 공평 분배하는 그런 정도 갖고는 이제 안 된다. 이렇게 마르크스 사회주의 갖고는 안 된다. 이제 그 이야기죠. 그래서 나는 방향을 바꿔야 되겠구나. 인간만의 공생이 아니라 자연과의 공생을 하는 시대가 바로 왔구나.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제 그 당시 그 중독 사망 원인 물질의 1위가 농약이고 전체 6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뭐 지금은 농약이 많이 그래도 뭐 많이 완화되고 그렇게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땅이 온전할 수가 없죠. 지난번에도 방금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 평 땅에 사는 생명이 거의 2만 종 정도가 산대요. 근데 어쨌든 농약을 치게 되면은 거의 못 사는 거죠. 사실 죽은 땅이 되는 겁니다. 그 작물만 클 수 있는 인위적으로 이제 핑계니까 이제 비료를 안 할 수가 없죠. 비료를 통해서 그 작물이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하지만 다른 생명은 살 수 없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죽은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서구적 근대가 추구했던 그런 어떤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농사, 자연과 평화롭게 공존했던 그런 삶의 방식을 다시 고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유기농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산을 해도 이게 농부한테는 이게 많이 안 가요. 중간에 이제 유통하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그래서 직거래를 해야 되겠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거래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도농 직거래를 고민하고 그걸 이제 그동안은 그 신협 주로 이제 신용협동조합을 이제 했던 건데 그걸 이제 이어서 이제 협동조합 방식으로 이런 어떤 생산자 협동조합 또 소비자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한살림 창립으로 이어지는데요. 82년부터 이제 원주 캠프라고 그냥 보통 이렇게 통상적으로 부르는데 장희순 선생을 중심으로 이제 그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유기농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84년에 원주 소비자 협동조합을 이제 공식 창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86년도에 서울에 한살림이라는 이름으로 간판. 처음에는 그냥 쌀가게였어요. 쌀만. 정말 아주 작은 구멍가게 하나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1년 매출이 뭐 4천억인가 5천억 정도 되는 거의 대기업, 지금은 대기업이 됐죠. 그런 정도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 그 가장 실무 일을 이렇게 보셨던 분이 바로 박재일 선생, 저 사진에 계신 그 박재일 선생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살림이라는 이야기 그 자체가 뭐냐? 생명이란 얘기거든. 하나란 말이야. 나눌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땅이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하늘이 없이는 살 수 없죠. 전체가 없이는. 그런 관계로서 봤을 적에 저 지상에 있는 돌이라든지
풀이라든지 벌레라든지 모든 관계는 이게 분리될 수가 있습니까?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지.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존재는 우주에서 어떻게 분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한살림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한은 이제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의 전일성을 의미하고 살림은 집안 살림의 그 살림입니다. 지역 살림. 또 나라 살림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죠? 그런 살림을 말합니다. 그 지구 살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무생명의 협동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또 살림의 의미는 죽임에 반대되는 의미로 살림이기도 합니다. 살려내는 그런 활동이죠. 주부의 살림에서부터 이 그동안의 산업 사회가 그런 어떤 생명 파괴를 했던 그걸 다시 되돌리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 살림의 의미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한살림은 전일적인 생명의 이념이자 활동이고 적극적으로는 생명을 죽임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이제 활동이 한살림이다. 그래서 한살림 운동은 한마디로 모든 생명이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생명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까 86년도에 이제 그렇게 그 시작을 하고 그리고 89년도에 이제 한살림 모임이라고 하는 걸 창립을 합니다. 그게 저기 이제 한살림 모임 창립 총회 사진인데요. 이렇게 창립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지금 한살림 소비자 협동조합 이제 현재 한살림은 이거는 이제 어쨌든 이렇게 직거래 그 생산자 중심으로 이런 유기농을 통해서 이제 소비자와 생산자 직거래하는 이런 이제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이제 이 운동을 어쨌든 여기서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더 포괄적인 생명 운동 그걸 하는 운동 조직으로서 이제 한살림 모임이라고 하는 조직을 또 만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운동 조직입니다. 이 한살림 모임은 이거는 이제 그냥 소비자 협동조합인 거고요. 근데 지금은 한살림 모임이 이제 거의 그 이후로 몇 년 못 가서 거의 유명무실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 생활 공동체 운동 또 먹거리 운동으로서의 이 한살림을 넘어서서 정말로 이렇게 문명 전환 운동으로서 그런 이제 생명 문화 운동을 펼치려고 한 게 이제 한살림 모임인데 야심차게 시작을 했지만은 여러 이유로 또 장인수 쌤이 그 이후로 얼마 안 돼서 또 돌아가시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때 이제 참여했던 분이 장윤순 선생을 중심으로 김지하, 최혜성, 박재일 이런 분들이 이제 중심이 됐고 당시 사회운동가 60여 명이 이제 참여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1년 동안 이제 공부를 했어요. 공동체에 관련된 공부도 하고 세계 협동조합, 협동운동에 대한 공부도 하고 생태주의에 대한 공부도 하고 동학 공부도 하고 이런 걸 쭉 공부해서 이제 그걸 한살림 선언이라고 하는 1년 동안의 공부의 결과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총정리해가지고 한살림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89년도에 이때 이제 창립할 때 일종의 창립 선언문 같이 이렇게 발표한 게 한살림 선언입니다. 이걸 최종 정리하신 분은 최혜성이라고 하는 분이 최종 이제 정리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무국장을 맡았던 분이 가수 김민기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 김민기 선생이 이때 막내로 제일 막내로 사무국장을 했습니다. 한살림 선언 내용을 이제 조금 보면요. 한살림 선언은 이제 자본주의도 이제 문제지만 사회주의도 문제다. 이 둘 다 서양 근대 체제다. 라고 하는 이제 문제 의식을 가지고
결국 이 둘 다 어떤 유물론적 사고, 물질주의, 물신숭배, 생산력 중심을 못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물신숭배와 전체주의, 또 인간 소외, 생태계 파괴, 이게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본주의만 그런 게 아니고 사회주의 역시도 이런 어떤 생산력 중심주의, 물질주의, 물리주의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생태계 파괴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근대 문명 자체는 산업 문명이고 그것은 죽임의 문명이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새로운 살림의 문명을 이제 선언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위기를 현재 산업 문명의 위기를 크게 7가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핵 위협의 공포, 두 번째 자연 환경의 파괴, 그다음에 자원 고갈과 인구 폭발, 문명병의 만연과 정신분열적 사회 현상, 경제의 구조적 모순과 악순환, 중앙 집권화된 기술 관료 체제에 의한 통제와 지배, 낡은 기계론적 세계관의 위기. 이렇게 7가지 측면에서 이제 현대 문명, 근대 문명의 그 위기를 이제 일단 짚고 나서 그 중에서도 이런 모든 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서양 근대의 그 어떤 세계관, 기계론적 세계관, 뭐 심신이원론이라고도 하고, 뭐 입자론적 세계관이라고도 하고, 환원주의라고도 하고, 뭐 이제 여러 용어로 불립니다만 어쨌든 정신과 물질을 둘러보고 또 자연을 하나의 물적인 대상으로만 생각해왔던 그런 어떤 이제 기계론적 세계관에 있다. 그래서 이걸 따로 나중에 2장에서 전체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 이제 총론을 하고 2장에서 요 기계론적 세계관의 문제를 아주 중점적으로 또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이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일적 생명의 세계관, 그러니까 기계론적 세계관을 대체하는 이제 대안 세계관으로서 전일적 생명의 세계관, 이 전일적 생명이 이제 한살림인 거죠. 그래서 그 세계관을 제시하면서 그 사상적 기초에 이제 당시의 신과학 운동, 또 유럽의 녹색 운동, 이걸 이제 참조하고, 그리고 이제 제일 밑바닥에는 동학. 사실은 동학을 제일 주축들로 해가지고 이제 이 녹색 운동이나 신과학 운동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 3장 내용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생명은 자라는 것이고 기계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생명은 부분의 유기적 전체이고 기계는 부품의 획일적 집합이다. 생명은 유연한 질서이고 기계는 경직된 통제이다. 생명은 자율적으로 진화하고 기계는 타율적으로 운동한다. 생명은 개방된 체계이고 기계는 직선적인 인과 연색에 따라 작동한다. 생명은 정신이다. 이런 이제 해서 어떤 전일적 생명의 세계관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 제목은 인간 안에 모셔진 우주 생명이 이제 4장의 제목이에요. 여기서 이제 동학의 시천주를 중심으로 동학 사상을 새롭게 이제 해석하고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장 자체가 동학에 대한 탁월한 현대적 재해석이라고 생각이 돼요. 한울림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 대신에 우주 생명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좀 종교적인 그런 색깔을 배제하면서 우주 생명이라는 용어로 모든 인간 안에 그 우주 생명이 모셔져 있다. 그 시천주를 저렇게 이제 현대적으로 해서 표현을 한 거죠. 인간 안에 모셔진 우주 생명. 모든 존재 안에도 우주 생명이 모셔져 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을 읽어보면요. 사람은 물건과 더불어 다 같이 공경해야 하누리다. 하누리라는 표현은 써요. 님차는 빼고 그냥 하눌. 하눌이 사실 이게 또 한살림이기도 합니다. 이 하눌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람은 자기 안에 하늘을 모시고 있다. 사람은 마땅히 하늘을 길어야 한다. 한 그릇의 밥은 우주의 열매요 자연의 저지다. 사람은 하늘을 체현해야 한다. 개벽은 창조적 진화이다. 불연기현은 창조적 진화의 논리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4장에서 인간 안에 모셔진 우주 생명이라고 해서 어쨌든 동학을 가장 베이스에 깔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가서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는데요. 새로운 세계관 확립을 위한 이제 한살림 운동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데 결국은 그 목적이 뭐냐? 전일적 생명의 세계관 확립이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일적 생명의 세계관을 확립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각성이 중요하다. 각성. 생명에 대한 우주적 각성이 제일 중요하다. 한살림은 자연에 대한 생태적 각성이다. 한살림은 사회에 대한 공동체적 각성이다. 한살림은 새로운 인식, 가치, 양식을 지향하는 생활 문화 활동이다. 한살림은 생명의 질서를 실현하는 사회 실천 활동이다. 한살림은 자아 실현을 위한 생활 수양 활동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 활동을 생활 문화 활동과 사회 실천 활동, 생활 수양 활동, 그러니까 자아 실현을 밑에 깔고 그 생활까지 또 사회 어떤 실천까지 이제 이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한살림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생명의 통일 활동이다.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고 이를 준비하고 있는 각성되고 해방된 인간의 정신은 자기 안에 있는 우주 안에 자기 안에 우주가 있고 또 우주 안에 자기가 있음을 깨닫고 있다. 진화의 분기점에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는 우주 속의 인간 안의 우주라는 자기 이미지를 지닌 새로운 이념이 나와야 할 때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생명의 이념과 활동인 한살림을 펼친다. 이게 이제 한살림 모임의 운동 조직으로서의 생협 조직 말고 운동 조직으로서 한살림 모임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언문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이게 몇 년 못 가고 이제 이 운동 조직은 이제 약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생명민회라고 하는 이제 조직이 나와서 그 이제 개성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크게 이제 그 영향력을 못 미쳤고 다음 주에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이 이후에 생명평화 운동으로 이제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뭐 생명평화 결사부터 해서 생명평화의 길, 뭐 생명평화 들어가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이 흐름으로 생겨난 그런 이제 운동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에 김지아를 중심으로 조금 더 살펴보기도 하고요. 이제 장윤순 선생의 사상을 조금 이제 좀 보자면요. 장윤순 선생은 정말 통종교적인 이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김성동 소설가 김성동 선생 사진인데요. 김성동 소설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아인가 하면 불가요. 불가인가 하면 노장이요. 노장인가 하면 또 야소의 참어를 온몸으로 받아 실천하여 온 독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독가였던 선생은 무엇보다도 진인이었다. 속류과학주의와 속류유물론과 유사 종교적이고 혹세무민적이며 종교적 신비주의의 추상적 형이상만이 어지럽게 춤추는 판에서 대중성, 민중성, 소박성, 일상성 속에 들어있는 거룩함을 되찾아내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한 몸뚱어리의 두 이름으로 더불어 함께 영적 진보를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순평한 쉬운 우리 말 언어로 입말로 남겨준 선생이시다. 실제로 장윤순 선생은 글을 쓰신 건 거의 없어요. 다 그냥 말씀입니다. 강연한 거고 지금 남아있는 다 강연한 거고 인터뷰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입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기도 하고 구수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깊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얄팍한 기독교적 교리에 안주하지 않고 진정으로 예수의 참어를 간파하고 그 심정에서 전 생애를 거쳐서 그 기독교의 핵심인 사랑의 실천을 게을리하지 않은 분이 저는 그 무의당 장윤순 선생이 생각합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참된 기독교인이었고 그러면서도 또 동학인이었고 또 뭐 그러면서도 또 이
노자를 좋아했고, 호가 그래서 무의당이잖아요. 노자의 무의 그 무의당이니까 노자를 또 엄청 이제 좋아했죠. 인간만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주의 모든 존재를 하나같이 자기 몸으로 섬기시는 징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체를 섬기고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구유에 오신 것은 짐승의 먹이로 오신 것입니다. 인간 세상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무한한 우주 공간과 무한한 시간에 걸쳐서 보이지 않는 것, 안 보이는 것, 몽땅 해결을 하러 오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일체의 것들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존재다. 그 이야기고요. 여러분은 무엇을 먹고 마시며 목숨을 이어갈까? 또 몸에는 무엇을 걸칠까 하고 걱정하지 마시오. 공중의 저 새들을 보시오. 그것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곳간에 모아두거나 하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먹여주십니다. 라는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의 참뜻은 우리 인류가 상대적인 시간에 매여서 세속적인 추구를 할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시간, 영원하신 하느님의 생명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엄숙한 그런 명령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지금 교회는 그렇게 안 가르치죠. 열심히 하면은 성공 출세할 수 있다. 이제 오히려 이제 거꾸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세속적인 물욕과 허례 의식을 추구하는 것은 그건 사실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고 그것이야말로 우상 숭배죠. 지금 다 돈을 섬기잖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게야말로 가장 우상 숭배죠. 근데 한국의 그리스도교는 이제 뭐 가톨릭, 개신교 말할 것도 없이 다 통틀어서 이제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를 부추기면서 외형적 성장에만 매몰되어 있다. 이것이 예수의 참뜻일 수가 없다. 예수께서 진정으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네 이웃을 사랑할 뿐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이었다.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데까지 가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사랑을 잃지 않는 삶,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는 삶, 이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신 자아실현의 길이자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저 사진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 사진입니다. 사진은 아니고 이제 그림이에요. 좀 낯설죠? 보통 우리가 유럽인의, 백인의 얼굴로 예수님의 글 많이 이렇게 이미지화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원 얼굴에 가까운 거는 저 얼굴이라고 그래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걸 이제 이 컴퓨터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저 얼굴에 가장 가깝다는 거예요. 자, 금방 이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사랑을 잃지 않는 삶. 예수님의 어쨌든 뭐 말씀의 핵심은 이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여튼 오늘날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지나친 경쟁 사회 속에서는 이게 참 너무나 어려운 일이 돼버렸어요. 아까 제가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줄 서는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그게 지금 우리 모든 지금 한국 사회가 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다 그렇게 우한 경쟁으로 모든 사람들을 내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줄에 서 있으면서 내가 조금 더 앞으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사랑의 실천이 나오냐고. 누가 앞에 잠깐만 끼어들어도 욕지기가 나오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글에 살고 있는 한은 내 생존을 지금 지키는 게 우선되고 그런 어떤 생존 모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생존조차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는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두려움이라 그러거든요. 생존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정한 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생존 시스템에서 뛰어내려야 돼요. 그게 아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 줄에 안 서도 굶어 죽지 않는다는 사실. 그 줄에서 벗어나면 마치 죽을 것 같은데 주류가 안 되면 죽을 것 같은데 아니다. 오히려 정말로 진리의 길을 갔던 사람들, 생명의 길을 갔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안 서고 가난한 사람들 그 줄에 서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줄에 서고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고 오솔길을 가죠. 고속도로로 안 가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교회는 반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장윤선 선생이 역시 이제 안타깝게 비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정한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자네 그렇게 옳은 말만 하다 보면 누군가 자네를 칼로 찌를지도 몰라.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 그땐 말이지 칼을 빼서 자네 옷으로 칼에 묻은 피를 깨끗이 닦은 다음 그 칼을 그 사람에게 공손하게 돌려줘. 그리고 날 찌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고생했냐고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말해주라고. 거기까지 가야 돼. 이런 분이었었어요. 예수님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놓으라고 했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장희순 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칼을 맞아도 그 칼을 닦아서 아이고 얼마나 날 찌르느라고 힘들었냐고 하는 정도까지 가야지 정말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장희순 쌤은 실제로 그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이분 주변에는 잘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정말 그 동네의 평범한 할머니들 또 시장에 그냥 막노동하는 사람들 구두 닦기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하여튼 이렇게 이분에 와가지고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리고 그런 분들을 아무 격이 없이 높고 낮은 그게 없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원주까지 이렇게 그 집이 이제 원주에서 약간 변두리에 있는데 그 원주 이제 시내까지 나가는데 그냥 걸어가면은 30분 정도면 걸어가요. 근데 한번 나가는데 2-3시간씩 걸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걸렸느냐? 중간에 할머니 만나면은 아이고 요즘 어떠셔요? 이제 허리는 좀 괜찮으신가요? 이거 이야기하느라고 한 10여 분 더 좀 가다가 또 뭐 술에 끌고 있는 또 아저씨 만나면은 또 이제 아이고 좀 요즘 집안이 어떠셔요? 뭐 큰아들 뭐 어디 군대 갔다던데 이런 이야기 또 이제 하면서 또 10여 분. 그러니 2-3시간 걸려요. 그런 분이셨어요. 그 사모님고 이제 집인데 집이 정말 조그만합니다. 마당도 뭐 정말 얼마 안 되고 저걸 이제 직접 지으셨어요. 형제들하고 같이. 그 집에서 평생 사셨습니다. 당신 방은 진짜 코딱지만 해요.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만한 방에서 책상 밑에 안전뱅이 책상 하나 갖다 놓고 그렇게 이제 평생 사셨던 분이에요. 하느님 나라가 오는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언제 하느님 나라가 옵니까라고 제자가 물었더니 이제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아마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느님 나라가 오는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고 말할 수 없다. 하느님 나라는 바로 너희들 가운데 있다. 제가 뭐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찾아봤어야 되는데 요걸 이제 인용하면서 장윤선 선생님이 하느님 나라는 마음에 티 하나 없는 깨끗한 텅 빈 자리를 말하는 거다. 욕심 없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하느님 계신 자리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노자가 말하는 도의 경지. 그 자리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는 이야기가 도의 경지란 현상계에서 어떤 욕심을 버려야만 가닿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날마다 버릴 때에 가닿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도는 안다 모른다에 속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대와 소가 따로 없고 선과 악이 따로 없으니까
그런데 노자는 뭐라고 하냐면 모순 통일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 보는 자리가 중요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세상 만사를 들여다보는 분을 가리켜 순이나 해월은 하느님이라고 했고 예수는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다가도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욕심 없는 자리, 순수 의식이라고도 하고 그 자리로 늘 일상의 마음 상태에서 그 생각 없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좀 막연하시죠? 근데 저는 요즘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눈을 감고요. 의식을 여기에 둡니다. 이 머리 위에 한 1m 위에 두고 저를 바라봐요. 눈을 감고 내 몸도 내가 아니고 나의 감정도 내가 아니고 내 생각도 내가 아니고 나는 여기에 또 다른 나.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주의식과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위치에서 나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 공간 안에 내 모습이 보이거든요. 내가 좀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객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좀 감정이나 생각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오랜 시간 안 해도 한 1분 정도만 눈을 감고 한 1분 정도만 이제 여기에서 나를 내려보는 그런 느낌으로 나를 바라보고요. 그리고 코끝에 이제 의식을 다시 코끝에 갖다 놓고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걸 바라보기만 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이 현재거든요.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이 공간 속에 있는 나를 확인하고 그리고 현재의 내 숨에 집중함으로써 나의 의식이 현재로 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생각은 늘 과거나 미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여기 이 삶, 이 공간, 이 시간으로 나를 탁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이 저쪽에 계신 게 아니란 말이죠. 이 공간 안에 계십니다. 이 시간 속에 있고 또 내 속에 있고 나의 호흡이 내려앉을 때 우리가 보통 이게 삶이라 그러면 보통은 과거의 어떤 후회에 사로잡혀 있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어떤 걱정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꾸 이제 미래에 가 있어요. 현재를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현재로 와야 돼요. 그리고 이 삶으로 내려앉아야 됩니다. 내려앉는 방법이 뭐냐? 내 몸에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고 어깨도 힘을 빼고 마음에도 힘을 빼고 그렇게 하면 점점점 이렇게 내려앉습니다. 그럼 삶과 맞물리게 돼요. 이게 삶이라면 삶이고 우주라면 우주고 하느님이라면 하느님이에요.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 도라고 하면 도죠. 순서에 말했던 천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난번 제가 철새 비유하면서 철새가 하늘에 기류를 올라타는 말씀드렸죠. 더 큰 차원에서의 그 우주적 흐름을 천도라고 합니다. 근데 천도가 저기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천도예요. 그 천도에 합일되는 방법은 지금 내 숨과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이렇게 합의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명상 수행의 핵심은 지금 여기 나를 온전히 현존하는 겁니다. 호흡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주문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연부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어떤 걸 해도 되는데 핵심 원리는 이거예요. 근데 그 방법으로 이제 의식을 나의 생각을 넘어서서 나의 생각을 넘어서 그 순수 의식의 상태, 우주 의식과 하나 된 그 순수 의식의 상태에서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내리는 거예요. 한 1분만 한번 해볼게요. 이게 오래 안 해도 됩니다. 와이파이 접속하는데 뭐 몇십 분 걸리는 게 아니듯이
접속하는 거예요. 와이파이 접속하는 거고 인터넷 연결하는 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원리를 알면요. 1분도 안 걸려요. 우주와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느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삶과 하나가 됩니다. 그게 됐을 때 수심정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애씀 없이 그 삶이 돌아가는 대로 내가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수은쌤이 무의와라고 한 거고 노자는 무의자연이라고 한 겁니다. 자,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잠깐 한번 해볼게요. 어깨를 들었다가 툭 떨어뜨리면서 어깨에 힘을 빼시고 허리는 90도로 좀 세우시고 눈을 지그시 감은 상태에서 의식을 머리 위에 한 1m 약간 뒤쪽으로 두시고 이 공간을 느끼고 그 공간 속에 지금 앉아 계시는 모습을 한번 떠올립니다. 그럼 자기가 느껴질 거예요. 자기 모습이. 그것만으로도 지금 나의 의식에서 이제 벗어나서 초월적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게 됐으면은 그 다음에 의식을 코로 갖고 와요. 그래서 코에서 숨이 나가는 걸 바라보고 숨이 들어오는 걸 바라봅니다. 인위적으로 호흡을 할 필요는 없어요. 숨이 들어오는 걸 바라보기만 하고 숨이 나가는 걸 바라보기만 합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현재 의식으로 딱 오는 거예요. 과거로 가 있던 마음,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으로 가 있던 마음이 현재로 옵니다. 들어오는 숨의 온도를 한번 느껴보시고 나갈 때 숨의 온도를 한번 느껴보세요. 어떤 것이 더 따뜻한가? 대부분의 경우는 들어오는 숨보다 나가는 숨의 온도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나갈 때는 내 체온이기 때문에. 네, 바로 하시겠습니다. 네. 한 1분만 해도요, 머리가 굉장히 맑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시간이 없을 때는 1분, 시간이 좀 있을 때는 한 5분이나 10분, 또 중간중간에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한 1분, 공부를 하기 전이나 중요한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한 1분, 하면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공부도 그 공부와 주파수가 맞아야 되거든요. 또 어떤 분을 만날 때 그분의 마음과 주파수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 맞추는 방법이 잠깐 이렇게 시간이 없을 때는 10초라도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에 이제 주파수가 탁 맞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그게 이제 그 도의 자리라고도 하고, 뭐 불교에서는 그걸 성품 자리라고도 하고 여러 이제 용어로 쓰이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나라가 하늘님 나라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라를 얘기했어요. 남의 것을 힘이 있으면 다 빼앗아 갖고 갔다가 별짓 다 하고 남의 금덩이고 보석이고 있으면 덮어놓고 다 노락질하는 그런 나라. 이게 이제 제국주의, 서양이 19세기, 20세기 동안 이 짓을 한 거죠.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근데 사실은 다른 나라를 침략질한 거였죠. 그런 나라가 아니라 자연 속에, 만물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생명의 나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나라. 나눌 수 없는 나라. 그러나 그것이 전체를 절대절명으로 지배하는 나라. 위대하심이 길가에 피는 작은 꽃 한 송이에도 있는 나라. 그걸 얘기했어요. 참 엄청난 말이죠. 그걸 거룩한 사람들, 사심이 없던 사람들, 욕심이 없던 사람들은 일찍 알아들었지. 예수님도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했고, 수은과 해월, 또 아까 청무당의 그분들은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의라고 한 노자의 무의라고 하는 걸 아주 뭐랄까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계산 보지 않는 참 마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무의라는 게 어떤 거냐? 배고프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날 도운 적도 없고 또 그 사람이 날 죽일 놈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배가 고픈데 밥 좀 줄 수 있을까 했을 적에 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또 헐벗어서 벌벌 떨고 있으면 그 사람의 등이 따시게끔 옷을 입혀주는 것이 무의다 그 말이에요. 저놈은 어쩌봤자 뒤로 또 배반할 테니까 어쩔 수 없어. 그것은 무의가 아니야. 그것은 유의지.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건들거리고 노는 것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산 보지 않는 참마음. 그것이 무의지요. 저 책은 이제 이현주 목사라고 이 장희순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버지처럼 스승님으로 따랐던 이제 분인데요. 그 이현주 요즘은 이제 이름을 안 쓰고 이아무개라고 이제 당신의 그 아무개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 돌아가실 무렵에 암으로 막 이제 이렇게 병상에 있는 이제 그 기간 동안에도 맨 마지막에 노자에 대해서 이렇게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강독했던 그걸 이제 책으로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장유선 선생님의 노자 해석을 이렇게 이현주 목사가 이제 정리한 책인데요. 하여튼 뭐 이분은 그렇게 막 철학 공부를 언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동서양 철학이 다 깨뚫어져 있고 또 동서양 종교가 다 깨뚫어져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저 책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이제 무의를 그렇게 굉장히 쉽게 실천적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노자 도덕경의 가장 핵심이 또 이제 덕이거든요. 덕이란 게 뭐냐? 덕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뭐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향기를 뿜내는 그런 골짜기의 난초처럼 늘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먼저 잘 되게 해주는 것. 그게 덕이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불감히 천하선. 감히 천하에 나를 앞세우려고 하지 마라. 나대지 마라 이거예요. 뒤에서 그냥 이렇게 묵묵히 손발이 되어줄지언정 나서서 뭐 자기 잘난 체 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서양의 그 어떤 리더십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서양에서는 막 자기를 막 이렇게 어필하고 막 이렇게 선전해야 되는데 불감히 천하선. 세상에서 다른 사람 앞에 서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남을 도와서 남이 앞에 서게 하라 이거예요. 남이 꽃 피우게 하라 이 말이야. 이웃이 잘 되게 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라 이 말이야. 이것을 노자가 이야기할 적에 이것은 나의 보배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게 다 예수님이 말씀한 얘기예요. 예수님 일상생활에서 나는 길이요 하신 그 길에서 다 말씀한 얘기예요. 장희순 선생은 예수의 길과 노자의 길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 결국은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펴려고 했던 예수님은 그걸 하느님, 아버지라고 했고 노자는 그것을 도라고 했고 용어가 다를 뿐이지 그걸 예수는 사랑이라고 했고 노자는 그걸 무의라고 했을 뿐이지 사실은 같은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하신 게 기어라, 겸손하라, 엎드려 살아라, 앞에 나서지 마라, 모가지 세우지 마라. 좀 잘난 사람들이 이제 와서 막 그러면은 모가지 세우지 마라. 그래서 파나가 이철수한테도 계문유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개방하고 밑으로 기어라, 유하, 밑으로 흘려라. 계문유하. 써준 계문유하라고 써준. 그래 김재하 선생이 이제 장일순 선생을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면 하는 일 없이 안 하는 일 없으시고 이 노자가 무의죠. 무기 무불이 하는 일 없이 안 하는 일 없으시고 달통하여 늘 한가하시며
엎드려 머리 숙여 밑으로만 기시어 드디어 한 포기 산속 난초가 되신 선생님. 엄청난 극찬이죠. 네, 역시 시인의 표현은 뭔가 다르긴 달라 이게. 하여튼 뭐 엄청난 김지아 시인 나온 표현이네. 예. 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또 걸어다니는 동학이라고 이분의 별명 중에 하나가 걸어다니는 동학이었습니다. 언제 동학을 만났나 했더니 1946년도에 만났대요. 이제 서울대 아까 막 그렇게 들어갔을 그 무렵인데요. 그때 이제 알게 됐는데 좀 더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원주에 책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책방 주인이 전도교인이었대요. 그래서 그 책방 주인을 통해서 이제 전도교를 알게 됐고 그 경전을 하나 이제 얻어서 이제 보게 되면서 수금과 해요를 알게 됐다. 그러면서 영원한 세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말씀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학의 정신을 딱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반생명적인 일체의 조건으로부터 벗어나야 해요. 그것은 주먹으로 상대를 때려 눕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변화시키는 운동으로 비타협으로 해야 돼요. 3일 만세의 민족의 자주와 거룩한 민족의 존재를 청명하는 속에서도 비타협과 비폭력이라고 하는 정신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동학의 정신이에요. 그 3.1 운동의 그 밑바닥에 동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간파하신 거죠. 또 그 동학의 정신은 뭐냐? 아시아의 수천 년을 내려오는 유불선의 맥에서 온 거죠. 모든 종교가 이제는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던 아집의 담을 내리고 서로 만나면서 이 지구의 한 삶터, 한 가족, 한 몸, 한 생명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서로 이야기해야 돼요. 이렇게 동학의 정신을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 서양의 제국주의적 폭력에 그건 인류가 다 같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동학의 정신에는 바로 그런 비폭력에 바탕한 모든 인류가 평화롭게 공존, 상생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고. 근데 그게 사실 동학만 있느냐? 아니죠. 그게 불교에도 있고 노자에도 있고 원래 예수의 뜻도 그런 거였는데 이제 이렇게 제도화되고 이렇게 오면서 이제 또 많이 좀 잃어버린 부분도 있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희순 선생은 이제 다 있었지만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제 조금 이렇게 세월에 조금 이렇게 뭐랄까 하여튼 지금에 와서 좀 본질이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새로운 것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땅에서 난 우리의 사상으로 당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생명운동을 해보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같지만은 본인이 또 더군다나 가톨릭임에도 불구하고 동학을 중심으로 새로운 어떤 세상에 그런 어떤 방법론을 해보자. 그래서 동학의 그 시천주 모심을 가장 중심으로 한 생명운동을 이제 주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천지자연의 원칙대로 그 돌아감을 깨닫고 이해하면서 그것에 맞춰서 생활에 동참하는 것. 그 속에서 일을 처리해 나갈 때 그때 자기의 본이든 본의가 아니든 모심의 틀 속에서 생활해 나가게 됩니다. 생명운동이란 전체를 모시고 가는 하나의 생활 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구석을 봐도 모심 시자고 저 구석을 봐도 시고 시 아닌 것이 없죠. 모두가 시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이게 아마 요한복음에 있는 표현이죠. 이것이 이제 앞으로의 문화, 앞으로 살아갈 공생의 시대의 근원이 되는 사상이요 핵심이란 말입니다. 사심 없는 자기 부정으로 겸허하게 끝까지 가면 그때는 남는 게 아버지밖에 없어요. 풀 하나, 돌 하나, 벌레 하나를 보았을 때 함부로 꺾지 않고 함부로 살생하지 않으며
그것들 일체를 이용 대상으로 보지 말란 것입니다. 이게 내유신령 외유기화를 이렇게 동학의 시자를 내유신령 외유기화 각지부리로 풀이하셨다 그랬죠. 내유신령은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시다. 외유기화는 하느님 안에 내가 있다. 이런 그 같은 표현이라는 겁니다. 순생이 시천주의 내유신령 외유기화 그 표현이 예수가 표현한 저거랑 이제 일맥상통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해월 선생을 좋아하셨어요. 순쌤도 물론 이제 존경하셨지만은 해월을 이제 좀 더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월 제시영 선생을 우리 시대에 다시 살려낸 분이 바로 장일순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이렇게 서예를 평생 이렇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오면은 늘 이제 이렇게 글을 하나 써서 이렇게 이제 선물로 이렇게 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뭔가 이렇게 그 어떤 후원을 해야 될 때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글을 써서 이제 그걸 이렇게 팔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가장 많이 써준 글귀가 만사지식이란 밥 한 그릇에 만사이치가 있다. 해월 선생님 그 가르침이죠. 그리고 일완지식 함천지인 밥 한 그릇에 우주가 있다. 이런 걸 많이 써주셨고 그리고 이제 김종철 선생은 장일순을 이천식천의 사상가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가장 핵심 이 해월의 가장 핵심 사상을 이제 이천식천이라고 봐요. 근데 장일순 선생은 그 이천식천을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나락하늘 속의 우주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 제목, 이분의 이야기를 모은 직접 쓴 책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말씀하신 걸 다 받아 적은 겁니다. 그 제목 이름을 나락하늘 속의 우주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이천식천의 새로운 해석입니다. 이분의. 지금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저 집에는 뭐 갈비도 먹고 돼지도 먹고 하는데 우리는 1년 내내 갈비도 못 먹고 돼지도 못 먹고 이게 뭐야.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이거야. 밥 한 사발에 우주를 맞이하는 거다. 밥 한 사발이 우주를 맞이하는 거다. 하늘을 영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천식천이라 하늘이 하늘을 먹는다 했어요. 그 풀 하나에 나달 하나에 우주가 다 있는 거라. 이 밥 쌀 한 톨, 풀 한 포기에도 우주가 다 깃들어 있다. 이걸 생각한다면 어떻게 함부로 하겠냐는 거예요. 함부로 풀 한 폭이라도 함부로 어떻게 걷겠냐는 거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그 모든 만물 속에 전체 우주가 다 깃들어 있다. 그게 이천식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월에서 장일순으로 이어지는 사상의 흐름은 한국의 근현대 정신사에서 참으로 희귀한 사상의 맥을 형성하고 있으며 해월 선생의 이천식천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비할 수 없는 심오한 종교적 감수성이다. 이렇게 이제 김종철 선생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결의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온 세계 인류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신 분이 해월이지요. 우리 결의로서는 가장 자주적으로 사는 길이 무엇이며 또 그 자주적인 것은 일체와 평등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설명해 주셨지요. 눌리고 억압받던 이 한반도 100년의 역사 속에서 그 이상 거룩한 모범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해월에 대한 향심이 많지요. 물론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나 다 거룩한 모범이지만 해월 선생은 바로 우리 지척에서 삶의 가장 거룩한 모범을 보여주시고 가셨죠. 예전에도 한번 제가 해월 그 강의할 때 한번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이 정도로 장일순 선생은 해월 선생이 석가모니나 예수님하고 같은 레벨인 거예요. 그 정도로 같은 레벨일 뿐만 아니고 오히려 순과 해월의 동학이 더 미래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어떤 생명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시대는 아직도 신분제를 못 벗어났을 텐데 이제 지금은 또 그런 어떤 신분 차별이나 이런 게 넘어서 있는 진정한 평민 철학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또 진정한 생명 사상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미래적 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네 같은 덕없는 중생들은 해월 사상을 흉내내는 것도 힘들어요. 또한 그분은 이제 해월을 그 장이순을 말합니다. 이 김지하 선생의 인용이에요. 김지하 선생이 장이순 선생은 해월의 정신대로 사셨죠. 그분의 해월 사상은 해월에 그치는 게 아니라 타 종교까지 모두 흡수하신 결과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김지하가 볼 때는 장이순 선생 사상은 사실은 이제 그것도 해월의 동학을 중심으로 다른 사상들을 융합한 걸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한동안 무의당이라는 호를 처음에는 청강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70년대는 청강이라는 호를 썼다가 80년대 이후로는 이제 무의당이라는 호를 즐겨 쓰셨어요. 근데 말년에 90년대 와서는 나를 좁쌀 한 알로 불려라. 일속자, 한자로 하면 일속자, 좁쌀 한 알로 불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의당 장애순이 아니라 일속자 장애순이라고 불려야 된다고, 아니면 그냥 좁쌀 한 알 장애순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좀 그분이 원했기 때문에, 당신은 무의당으로 불리기보다는 이제 좁쌀 한 알로 불리기를 원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불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말년에 어떤 그 모습을 좀 보시면은 민중은 삶을 원하지 이론을 원하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정당이나 정치론은 한계가 있어요. 간디나 비노바 바베의 실천 사례에서 배워야 돼요. 종교를 우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자면 사회 변혁의 정렬 이외에 영혼 내부에 깊은 자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70년대 후반 아마 80년대 초에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평생 이분은 혁명가로 사신 게 아니고 종교인으로 사셨어요. 평생 그런 어떤 진정한 종교의 그런 어떤 그런 심성으로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했던 그런 분입니다. 인간과 인간끼리,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는 그 해결의 길이 동학에도 있고 예수님 말씀에도 있고 부처님 말씀에도 있고 노장의 말씀에도 있습니다. 그런 한 길, 큰 길, 대도 속에서 얘기가 확실히 되었을 때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가는 실마리를 잡아서 제대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담을 내려야 합니다. 모든 종교의 말씀은 같아요. 어차피 삶의 영역은 우주적인데 왜 담을 쌓습니까? 그것은 종교의 제 모습이 아닙니다. 담을 내려야 합니다. 너는 어떤 종교, 나는 어떤 종교라는 그 존중은 하되 생활과 만남에 있어서는 나눠서는 안 됩니다. 생명은 하나니까요. 나도 인간이라 누가 뭐라 추워주면 어깨가 어색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 마음 지그시 눌러주는 화두 같은 게 있죠. 세상에 제일 하잘것없는 게 좁쌀 한 알 아니겠어요? 내가 저 한 알이다 하면서 내 마음을 추스리는 거죠. 이 말씀 하시면서 이제 당신을 저 한 알, 일속자, 좁쌀 한 알로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연세가 많지 않았는데 그 70이 안 돼서 암으로 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근데도 이제 뭐 그것 때문에 막 좌절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때도 활달하게 사람들이 뭐 이렇게 걱정을 하시니까 세상이 병들고 시대가 병들었으니 사람이 병드는 것도 당연하다 하면서 병을 당당하게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의연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생사를 초월한 상대적 세계를 넘어서 있는 그 절대 세계, 그 본래 자리, 아까 도의 그 자리, 그 하나님과 하나 된 자리, 그런 우주의식으로 또 생명의 근원으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네, 오늘 장일순 선생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20세기에 우리 가까이에 이렇게 큰 스승이 계셨고, 어떻게 보면 19세기의 해월이 정말 한국의 성자였다면 20세기에 우리의 성자, 인도의 간디만 우리가 맨날 생각하는데 인도에만 성자가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한국에도 이런 성자가 있었고 또 그 해월을 이어서 이렇게
새로운 어떤 삶의 길을 제시했던 그런 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알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분이 뭐 많은 글을 안 남겼거든요. 아까 그 나락 하나 속의 우주 그 책을 보시면은 그 한 권으로 충분히 이분의 말씀을 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 책을 꼭 좀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